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는 중생하는 체험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빛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시력일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이제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오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 이상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였고 많은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거주하였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 즉 예수님 믿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야말로 무명의 제자입니다. 다른 데는 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명의 그러한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나니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고 이 사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며칠밖에 안 되는 잠깐 만났지만은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나니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나니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는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은 나는 내가 나사렛 예수라 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불렀을 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환상이라는 그 환상을 주시면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보통 우리가 걸어가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은 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기록이 되죠.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한,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환상 중에요. 그러나 지금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책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성의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안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또 기도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모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깜짝 놀랄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너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갖고 집 가라는 고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아마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다섯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그 사울을 찾아가지고 찾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이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이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다 꼽아줬잖아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했단 말이에요. 다섯 사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짐승이 먹이 앞에서 헐떡거리는 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던 사람이 다섯 출신 사울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 이유도,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바로 그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은요, 이 사울에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 혹시라도 위장하고 속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갔을 때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까 아나니아한테 가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죠. 사울이 갔을 때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냐. 또 이 사울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우리를 핍박하는 악정한 사람인데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택한 그릇이고, 앞으로는 이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주님 말씀했듯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두 가지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주님을 믿어요. 그게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사울을 부르셨을 때도 사울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구원으로 나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릇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도록, 나를 택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나는 참 그냥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온 힘을 다 쏟아가면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울도 우리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부르신 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택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을 택해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이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사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떠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요 안수하는 거예요. 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고 야 이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보내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 사울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도 지금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다시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사울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앞에 두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18절에 맞아 보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세례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야, 사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고백했다. 그런 것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은요, 3일 전에 다메섹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신 거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통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기독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경우는 앞으로 사도행전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다음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을 볼 때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미 3일 전에 성령이 임하셨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는 그 성령님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믿음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은혜가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승리가 없는 겁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입니다. 이제 다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되죠.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살기가 든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서 해칠까 하는 그런 아주 난폭한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똑같은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가갖고요, 각 회당에서 즉시로 지체하지도 않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갔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랍습니다.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결백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걸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마다 가가지고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합니까? 예수님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왔던 그 사울이 이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우리를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갖고 왔던 사람인데, 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 똑같은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면서 복음 증거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난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유혹하는 모든 마귀들의 세력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늘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이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는 즉시로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굴복하십니다. 사울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얘기하고요, 저 사람 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여기 끝나고, 이 사건이 끝나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나니아의 사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늘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행하기 어려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사울에게 가라 하는 그 말씀이 잘못하면 사울에 가서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는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아나니아가 위대하다, 아나니아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지도 않지만은 자신이 주신 주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영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를 칭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 나서가지고 뭐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사울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사울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울이 가고 성격적인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도 누구보다 앞장서 박해했듯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요,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이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이웃 사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친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증거했을 때요, 어느 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아나니아 같은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 있는 게 성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